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이 경쟁하는 사회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셨고, 또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 교회에 크게 들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 선물과 같은 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로 아쉬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해야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주 주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본문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오늘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복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복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 복을 말씀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방긋방긋 웃는 손주의 모습을 보고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보고 행복하고,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벌써 웃으세요?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도 행복하시기도 하십니까? 예, 저는 행복합니다.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1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죠. 1등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1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꼽았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 1로 꼽은 이 항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내 가장 큰 행복의 1순위입니다 라고 대답한 대한민국 10명 중 4명은 과연 나의 배우자에게 나는 좋은 배우자였던가? 사실 그 얘기는 안 써 있고 그냥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여간에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에 최고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위는 건강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합치자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100명 중에 57명이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꼽은 게 뭐냐면요, 3위가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고요. 4위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직장 잘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 갖는 것.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벌고 거기서 나의 지위도 올라가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 2, 3, 4위의 행복의 우선순위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00명 중에 82명이었습니다. 야, 진짜 많죠. 대부분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요. 나머지는 기타 등등 다 뭐 1%나 2%, 1명 내지는 2명, 아니 그도 안 되는 수가 대답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또 이런 행복의 기준이 뭐 틀렸다,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 일의 자리, 일터가 너무 내가 원하는 내 소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게다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니 내가 경제적인 것까지 채워줄 수 있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만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갖추어지는 이 가치의 아래에 숨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가치, 우리 삶의 진실한 가치, 삶의 태도, 이것이 행복해야 정말 행복한 겁니다. 백만장자는 행복한가요? 백만장자라고 해도 늘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무조건 행복한가요? 가정은 행복한데 가정 바깥을 나가서 일터만 가면 지옥과 같다면 가정의 행복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면 행복할까요?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의 그 밑바탕에 그것을 행복이라고 인식할 수 있고 행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밑바탕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추구하는 그 행복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것만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곳에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팔복 중에 그 세 가지를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작가 티모시 페리스가 4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4시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멕시코 어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짧은, 이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 실업가가 이제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한 달간 멕시코의 코스타리카 해변에 가가지고 휴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뭐 자기도 먹고 하고 해야 되니까 맨날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늦게 아침 일어나가지고 점심 준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스타리카의 해변 주변이니까 해변 주변에 물고기를 하나 사가지고, 고기를 사서 그 물고기를 내가 구워서 요리해서 먹어야지 하고서는 물고기를 사러 갔는데 처음 보는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해 먹었는데 이 물고기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고기인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이 물고기를 또 구워 먹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고기를 사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는 어부이고 내가 잡은 고기만 파는데 오늘 물고기가 다 떨어졌으니까 내일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오전에 물고기를 사러 어제 갔던 시간에 또 늦지막히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물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몇 마리, 뭐 많이도 아니고요, 몇 마리 가판대에다 올려놓고 파는 거예요. 야, 이 물고기 얼마나 맛있었으면 내가 지금 왔는데 이 오전에 거의 다 팔리고 이 몇 마리 남지 않은 이것만 있고, 야, 이게 엄청 맛있어서 잘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어부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아니라 그저 몇 마리, 그냥 고기 있는 것만 잡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얼마나 잘 팔리기에 지금 제가 왔는데 요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사람들은 오후 늦게까지, 아니 저녁까지 이거를 팔 텐데요. 했지만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저는 제가 필요한 몇 마리만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파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몇 마리 안 되지만 손님이 처음 와서 사시는 거예요. 요거가 내가 잡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팔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지만 어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아침에 그냥 충분히 자고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햇빛 받으면서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 뒤치작거리도 아내랑 같이 해주고, 또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다 가면 그때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잡을 만큼만 잡아와요. 점심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아내가 차려준 점심을 딱 먹고 나면 오전에 일을 했으니까 몸이 피곤하잖아요. 그럼 낮잠을 한잠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함께 하고, 아내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른 저녁을 먹은 다음에 이제 바깥에 나가면 그 주요 도로가 메인 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 한 잔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니까 기타를 치면서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잠을 자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천천히 햇빛 받으면서 일어나요. 이런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뭐 굳이 더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어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가가 이제 이 어부와 함께 일하면 뭔가 이 고기 팔면 좀 장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뉴욕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버드 대학의 MBA 최고 경영자가 정도 나왔다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나 마케팅 이건 내가 주력 분야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당신은 지금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그래야지 노후를 생각해 보라고. 노후를 생각하면 지금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미래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근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당신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아니 아침에 잘 거 다 자고 애들이랑 놀 거 다 놀아주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일할 만큼만 일하고 와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하고, 이래서 언제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 그러지 말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어부가 의아해하면서 사업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나에게 무슨,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사업가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어부한테 이제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고기 많이 잡으면 돈을 많이 벌겠지요? 여유 자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배, 이거 지금 노젓고 다니는 조그만 배인데 모터 달린 배 사면 훨씬 더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고기를 더 많이 잡아들이게 되면 배를 한 척 더 살 수 있겠죠. 그럼 배가 두 척이 되거나 세 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또 더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 배가 두 척이나 세 척이 되면 나는 한 사람인데 배가 두 척이든 세 척이든 내가 그거를 가지고 뭐 고기를 어떻게 더 잡을 수 있냐고 하니, 사업가가 아이고 이분이 진짜 세상 물정 모르신다고. 세 척이 되면 두 척은 임대를 해서 주고 한 척은 내가 사용하고, 임대해서 준 거에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 더 고기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생고기를 지금 나한테 팔면 요거에 팔 수 있지만
이거 딱 배 갈라가지고 내장 정리해서 한번 가공해서 팔면 3배, 4배의 가치를 얻는다고. 그래서 가공 공장을 만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부가가치가 많으려면 식당을 차리는 거라고. 본인 이름 걸고 이 생선을 가지고 지금 잡아서 가공을 해서 식당에 내놓으면 진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면 아마 당신은 조금 있으면 한 20년 정도 일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라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가공 공장도 갖고 배도 갖고 식당도 가지면은 이거 어느 정도 회장급이라고. 회장급 되면 일 안 해도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다 돈을 벌어주니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어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멕시코 코스타리카 해변에 별장 큰 건물 하나 짓고 거기에서 아침 늦게까지 늘어져라 잠 잘 수도 있고 아이들과 그 비여유롭게 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낮잠 자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잘 수 있고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은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푸짐한 저녁 식사하고 그 친구들과 기타 치며 놀 수도 있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편안한 삶이고 이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니겠냐고 사업가가 이 어부에게 얘기하니까 어부가 딱 듣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사업가 양반, 당신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나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늦게까지 지금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싶을 때 낮잠 자고 내 아내와 함께 집안일 볼 때 집안 함께 보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먹고 나면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흥겹게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할 수 있는,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왜 20년 뒤에 하라고 하냐고. 20년 동안 왜 그리고 뼈 빠지게 일을 하게 하냐고. 20년 되면 나랑 놀아줄 애들도 없다고. 다 결혼해서 나가고 내 친구들 중에 20년 뒤에 살아있는 애들이 또 몇 명이나 있겠냐고. 나는 지금 이 생활이 너무나 좋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노후 대비해야 되죠. 20년 뒤를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죽어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가난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그 욕심을 내려놓아서, 욕심은 다 내려놓아서 이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상에 감사하는 거. 아유, 20년 뒤에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까,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나에게 주어진 일터, 나에게 주어진 친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웃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을 감사하고 그 삶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에 젖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로함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슬퍼하는데, 그래서 애통하는데 뭐 위로받는 게 뭐 큰 그게 복이라고, 슬퍼하고 애통하면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을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니 슬픈 자를 위로하는 은혜의 해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셔서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시편 137편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왜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싶어도 노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레위인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서 노래 부르던 성가대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부르게 되었느냐? 사실 이 사람들의 노래를 바벨론의 귀족들, 그리고 왕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자리로 데려와서 강제로 노래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복한 땅에서 데리고 온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면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사방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점령하고 그 나라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우리가 다 데리고 갔잖아. 이 사람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과시하고, 또 그 잔치자리에서 온갖 추잡하고 그리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그 잔치자리에 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노래를 하면서 자신들을 겉으로 드러내보고 싶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내가 부를 줄 아는 노래는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밖에 없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이 바벨론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들을 노래하고,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해 있고, 그리고 이 방종한 이 잔치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가 부르고 있으려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편 137편 5절에 보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기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어서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노래를 할 때 하프를 들고 노래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프줄을 튕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오른손이 다쳐버리면 나를 노래 부르는 자리에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의 잔치자리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픔을 감내하고 이 슬픈 역사를 내가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손가락을 으스러뜨린 그 사람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우는 자,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오른손을 깨물어 버린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이들에게 진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 율법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밝히 풀어서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시편 137편에 자기의 손을 이로 깨물어서 으스러뜨려 버렸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신앙 때문에 핍박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슬픔과 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결국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는 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기 위한 뜨거운 열정, 그 열정 때문에 혹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고난 중에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온유한 자,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할 때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이가 되겠죠. 이 둘이 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결혼 때문에 비난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처럼 나도 권위를 갖고 싶어, 나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모세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네가 있는 이 자리를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해줘. 지금 이거를 요청하려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잡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이 권위가 내가 어떻게 얻으려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냥 일하신 것뿐인데, 그런데 이 권위, 이것을 갖다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나도 나눠달라고, 나도 그만큼 권력과 권위를 우리 공동체에서 가지고 싶노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며 모세를 핍박하고 또 모세를 다그치니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틈만 나면 이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호통을 칠 겁니다. 저 같으면.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냥 책상 한번 탕 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러면서 막 호통을 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무릎 꿇은 모세를 대신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 사방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있더냐.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힘으로, 내가 힘을 얻고자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바득바득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힘이 없다고,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일하셔 주셔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이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지 않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건너지 못할 것 같은 큰 강, 넘지 못할 것 같은 큰 산 앞에서 내가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진정 복을 얻는 자다. 그가 그 산을 넘고, 그리고 그가 그 강을 건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계획하지만 내가 이룰 수 없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내어놓을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셔서 말씀해 주셨던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의 욕심을 전부 다 내려놓아 가난하게 된 자, 이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사람만이 일상에서 감사를 누리며 그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고난을 겪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를 만국 백성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실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쳐주실 새로운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